자, 가나안 7족속이 어디에 살았는지 대충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이렇게 족속까지 있는데 저 순서대로는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7족속 외우는 법이 있어요. 자, 맨 앞에 뭐예요? 히브리, 브리스, 아모리, 기르가스, 여부스, 헷, 가나안. 닭은 그냥 붙은 거예요. 한번 쫙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저기 뭐지? 기억 잘 할 수 있겠죠? 히브리 아기요. 헷가닥. 헷가닥. 닭은 빼고 헷가닥이에요. 히브리 아기요. 히브리 아기요. 헷가닥. 그렇죠. 절대 안 잊어버릴 일이에요. 자, 7족속을 저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에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메고.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고 튼실했으면 둘이서 메고 왔다는 거죠. 우리 포도송이 그래봐요. 이렇게 이러는 그 포도송이를 그렇게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8절에서 9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가나안 땅은 의식주의 모든 좋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 고센에서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가면서 뭐 했어요? 뭘 건넜죠? 먼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뭐 만났어요? 여리고를 만나고 그것도 무너뜨렸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약속의 땅에 가면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 땅에 이르렀을 때는요, 그 땅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수도 많고 힘도 세고요. 그것도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계속 족속 이름이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오늘 몇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많고 수도 많고 힘도 센 7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말 딱 들으면 잘할 수 있겠다 싸움. 문제 없겠네? 아니잖아요. 저 싸움 힘들겠다.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왜 가나안 7족속이냐?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완전수예요. 의역을 해보면은요,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살려두든지 해요. 그리고 같이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보통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안 죽여요. 살려두거나 포로로 끌고 오거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다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려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애들 죽이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자비해 보여요. 근데 뭐예요?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해요. 뭐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멸하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헤렘 히브리어 단어를 몇 가지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카이로스 알았죠? 아시레 알고 있죠? 또 헤렘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헤렘은 멸하라, 사라지게 하라, 다 없애라라는 뜻이에요.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헤렘은 진멸하다는 뜻 외에도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들, 짐승들은 다 죽이지만은 금은 보화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전쟁의 노략물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전쟁에서 진멸하라 이 헤렘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 진멸을 하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이 헤렘 규정을 어기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요 진멸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단어를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안 죽이고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 범죄했지. 사울이 발뺌을 해요. 아닌데요. 근데 저 우는 짐승의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릴 그 제물로 그걸 원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끝냅니다. 사울의 그 뒤를 잇지 않아요. 그 대에서 끝나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간이 뭐예요? 아주 값진 거 숨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돌로 때려서 뭐예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자, 헤렘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때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6절이 끝인데요. 말라기 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저주가 뭐예요? 헤렘이에요. 다른 번역상의 이제 문제이긴 하는데요. 저주가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섞이고 타협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의 가치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멸된다는 거예요. 헤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칩족속을 헤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들을 진멸, 헤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혀요. 헤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나안 칩족속을 우리가 헤렘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헤렘을 당해야 할까요? 당하고 싶으세요? No? 네. 이거는 기도해 볼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죠? 내 목숨이 그렇게 하찮아요? 내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 헤렘해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큰 소리로 얘기해 볼게요. 시작. 말아야 하는 것은 헤렘해야 할 것을 헤렘하지 않으면 내가 헤렘을 당한다. 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헤렘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헤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 땅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짐승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근친상간, 자녀 희생, 동성애, 수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을 살려두면은 서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서 산당을 짓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그 타락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그들과 종교적인 타협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할 때에 여러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기브온, 기생, 랍하고 그 가족입니다. 왜 그들을 살려두었을까요? 그들은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어두움의 그 문화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진멸했습니다. 자,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일곱 영들입니다. 저 땅에, 다른 나라의 저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 동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어떤 7족속이길래 진멸하라는 걸까요?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쵸? 여리고를 안 무너뜨린 사람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 사람 있나요? 토요일 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러분 어떤 족속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쫓아내셨어요? 아니면 쫓아내고 있는 중인가요? 뭘 알아야 쫓아내죠? 헐. 자, 가나안 7족속의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7 영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어떤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가나안 7족속의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내 안에 어떤 족속이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쫓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헤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헤트는 하타트에서 왔는데 깨다, 부수다, 깨트리다, 꺾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에서 벌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싸움, 전쟁, 폭력 이런 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부수고 깨트리고 꺾고, 한마디로 이들은 무섭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구할 때에 헷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 헷 족속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산지에. 여러분 평지에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산지에 사는 것이 쉬울까요? 평지에 사는 게 쉬워요. 평지에 비해서 산지에 사는 게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몇 배로 우리의 신체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요. 민첩해야 되고요. 또 강해야 돼요. 헷 족속은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히타이트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철기 문화. 저 철기 문화. 이 히타이트족 하면 철기 문명에 발달한 그런 민족이에요. 헷 족속은 고대 세계에서 이 히타이트족의 조상이었다라고 해요. BC 10세기경에는요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했던, 이렇게 침략을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입니다. 이 영은 공포, 두려움, 이런 혼란을 주는데 악몽, 가해 눌림, 우울증, 불안 같은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두려움? 헷 족속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헷의 영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아닌데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쫓겨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 속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대요. 그래서 못 나오겠대요. 그런 사람 봤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직장에 세고 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뭐요? 계속해서 나하고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해족속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떠도는 존재가 있어요. 해족속이에요. 너 몸 아프잖아. 너 죄인이잖아. 넌 할 수 없어. 포기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쯤에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시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 7족속 중에의 그 해족속의 영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게 몇 %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한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자, 두려움이 몇 %일까요? 한 100% 되겠죠? 자, 혼자 가지만 내 손에 따발총이 있어요. 두려움 지수는 몇 % 될까요? 그렇게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한 80, 7, 80. 자, 2명이 가고 또 따발총을 가졌어요. 두려움 지수는 떨어지겠죠? 한 3, 40? 100명의 군인이 대포를 가지고 가면은 두려움 0%. 자, 탱크를 타고 가는데 호랑이가 다 나타났어요. 어떨까요? 두려워요? 아니죠. 저 호랑이 잡아서 어떻게 박제를 해볼까? 아니면 가죽을 벗겨서 한번 팔아볼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도리어 호랑이를 쫓아가요. 즐겨요. 여러분 호랑이가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전한 상태에 있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있고 무기가 있다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다윗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정말 어떤 그런 그렇게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장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해족속에게 불들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기르가스입니다. 기르가스는 뭐예요? 진흙탕, 양다리 신앙, 정욕, 나태, 영적 무관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에 사는 자들이에요. 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보다는 육에 속한 자를 상징해요. 기르가스 족속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데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감각이나 쾌락이나 성공 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아닌 현실적인 그런 계산,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진흙이 어떤 거예요? 물하고 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양다리 신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적당히 살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 때문에 기르가스 족속을 내 삶 가운데 허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박빨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겉은 초록색 수박인데 뭐야? 속은 빨갛잖아요. 고정 간첩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쓴대요. 수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이 상징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가진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소돔에서 나가면서요, 탈출을 시키면서 뒤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뭐예요? 돌아봤어요. 소돔 땅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죄악이 만연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는데 그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계속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자,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성공과 손익 계산에 몰두를 하게 돼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몹시 배가 고팠어요.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장자권을 팔라고 해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진가를 모르고 야곱에게 팔았어요. 자,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안중이 없어요. 25장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권이고 중요한 건데 그냥 뭐예요? 이거 이렇게 팔듯이 파는 거예요. 로마서 아닙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자, 기르가스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봅니다. 재산이나 체면이나 삶의 안정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회개나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할 일이야. 이렇게 미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를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건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 사고하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이 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산에 사는 사람, 교만한 자,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은 교만, 자기 과시, 말의 죄입니다. 아모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을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아모르라는 말은 말하다, 말함이라는 뜻인데 아모르에서 뒤에 리가 붙으면 아모리가 돼요. 그래서 나의 말이 됩니다. 자기 말로 사람을 지배하거나 해치는 자들을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가시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영광을 가로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저 세리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탈무드에 말에 대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예요. 말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하라는 거고요. 귀로 2번 들을 때 말은 1번 해라라는 것이에요. 입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말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거나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아모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가장 영적인 행위 중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은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합니다. 즉 말은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합당하면은 열매가 맺혀지지만은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가 얘를 뭐라고 했어요. 근데 좀 맞으면은 은우에게 임하지만은 은우에게 안 맞으면 뭐예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온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뭐예요? 나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 독하고 쓴 말은요. 쓴뿌리에서 나와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절대로 용서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 쓴뿌리를 잡고 살아가요. 아모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과거의 상처, 내가 했던 수고들, 고생들 뭐요?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펼쳐놓으셨는데도 과거의 고생, 상처를 붙들고 있느라고 현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앞의 일들을 붙들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지금 뭐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놔야 돼요. 지금 당장 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해결이 돼요. 자,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던 지역은 지리적으로 여러 문명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다른 지역과의 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물품을 교환했습니다. 가나안은 무역상, 상인, 거래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돈 버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은 돈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 마음의 그 중심에 가나안 족속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은 우리가 보통 말하죠. 만몬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른 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밑에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돈 전서예요. 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권력, 명예, 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자,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돈은 모든 문을 연다. 돈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줘요. 그건 사실인 거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돈이 해결해 줄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까요?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예, 구원.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지만은요, 못 사는 게 구원이고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은 못 가는 게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뒤에 넘겨주실래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돈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낮아져 있는 굴복당한 것을 말해요. 낮은 땅에 사는 자,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가나안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정체성을 팔아서 낮은 자리에 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돈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는, 성도는 무슨 뜻이냐? 거룩한 무리. 그것보다는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사장님,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회사원,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가나안은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도 거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돈도 안 주는데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헌신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자, 브리스 족속 보겠습니다. 브리스 족속은요,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성곽이 없는 촌락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브리스는 페라자라는 예서 유래한 이름인데, 분리되다, 벽이나 담이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브리스 족속은 스스로를 분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성벽이 없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즉 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둑이 들어오거나 적이 들어오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TV에서 보면은 그 전쟁 나는 것들을 좀 보잖아요.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싸워요? 성벽에서 싸워요. 막 적은 쳐들어와서 성벽을 넘어가려고 그러고 거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내고. 그런데
브리스 족속은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다라는 것은 무방비라는 것입니다. 보호막,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절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규율도 제한도 없어요. 잠언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브리스 족속이 하는 일은 영적인 방어벽을 허무는 거예요.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냐? 신경질, 분노, 미움으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신경질이나 미움은 여러분 내 마음 같지만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브리스 족속이 하는 거예요. 무기또 지역에, 이스라엘의 그 무기또 지역에는 성벽이 없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거긴 전쟁터예요. 브리스 족속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전쟁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벽돌을 어떻게 해요? 쌓는 거예요. 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토요 예배도 성벽을 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벽을 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갔는데 누가 나를 확 분노케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동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면 벽이 뭐 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방어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에 빠지면 되나요?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브리스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벽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의 기도가 성벽이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로 묶여 있을 때만이 진정한 보호와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A4 한 장은 어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쉬워요. 근데 한 묶음 어때요? 절대로 못 찢어요. 한 장소에서 기도의 탑을 쌓다 보면은 사단이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히위 족속 보겠습니다. 히위는 야영지, 마을, 촌락을 뜻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문화, 전통적인 그런 생활 방식, 아니면 어떤 신념이나 이념, 어떤 향락, 태폐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너무 잘 아는 영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잠식해 가요. 나도 모르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요,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 해진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고 낡은 옷을 입고 있고 곰팡이 나는 떡, 그다음에 해진 신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온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뭐합니까? 화친을 맺습니다. 히위 족속은 거짓된 평화, 타협, 그 다음에 외식을 상징해요. 거짓의 영, 속이는 영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은 삶의 터전, 작은 행복, 작은 마을을 이렇게 세워나갔었을 때 거기에 엄청난 편리함이나 문화, 쾌락적인 요소가 그들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아, 저기는 어떨까? 저기 뭐가 있을까? 뭐 재미난 거 있을까? 호기심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밤인데도요,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고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지. 눈이 희둥거려졌어요. 가슴이 벌렁거려요. 디나가 거기에 흠뻑 취했을 때 누가 다가옵니까? 세겜의 주장 세겜이 와가서 얘기합니다. 마음껏 즐겨. 그리고는 걔가 그게 취했을 때 뭐합니까? 강간을 해요. 히위 족속은 작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이런 작은 기쁨, 즐거움이 생겼어요. 행복합니다. 축제, 패션, 문화로 살짝 후렸다가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쁨이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신이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말하는 풍조는 유행을 뜻해요. 그리고 유행을 쫓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차 한 번 바꾸면은 그 기쁨 몇 개월 갈까요? 3개월 가요? 네. 남의 차가 좋아 보이면 그 차 버리고 싶어집니다. 새 차 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대를 바꾸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네, 있습니다. 집을 샀어요. 그 기쁨은 몇 개월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6개월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반지하는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닫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을까요? 지상에 올라가서 햇빛을 보고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 1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나도 드디어 햇빛을 보며 살게 되었구나.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필요한 물건도 막 샀어요. 그래봐야 1년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평생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따르고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부스 족속 보겠습니다. 자, 여부스 족속은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원주민이에요. 여부스는 밟히다, 타작마당이란 뜻의 예부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예부스는 짓밟다, 짓밟히도록 내던지다 라는 의미의 그 부스에서 온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여부스 족속은 짓밟고 격렬하는 교만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부스 족속의 영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고집, 영적인 강팍함, 하나님의 통치를 거정을 하는 강한 자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실 때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영역이야.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여부스의 영입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7개 족속 중에서 가장 끈질긴 족속이에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요. 여부스는 가나안 정복 시기에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사사기와 여호수아 시대에도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복이 됩니다. 자,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강하다고 여겼고요. 다윗을 굉장히 얕잡아 봤어요. 근데 다윗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성전의 터전인 다윗성을 모아가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여부수족의 도시가 바로 오늘날 인류 역사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바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역대하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리고의 산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예루살렘이야. 모리아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에 성전이 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자존심과 교만과 완고함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부수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무너뜨려야 할 것이 이 자아의 요새, 바로 여부수를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치죠. 뭐요? 나여가 아니라 뭐요? 주여. 그게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부수의 영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우리의 경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상징하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우리의 위치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분량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가나안 칠족속의 영을 진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칠족속의 영은 옛 삶의 방식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들을 진멸하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할 수 없는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멸해야 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진멸 속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누가 갔는 줄 아세요? 그렇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누가 제일 앞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법궤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법궤만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족속이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몇 개의 족속이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한 개도 없다. 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원리는 메고, 묶고,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첫 번째는요, 매는 거예요. 매는 거는 묶는 거거든요. 자, 어둠의 영을 묶습니다. 묶어야 꽁꽁 묶이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묶는 거예요, 먼저. 저기 가나안 칙족 속에 영을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부스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자, 묶고 파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 파쇄기 알잖아요.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읽는 게 뭐지? 버리기가 쉬워요? 떠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작게 읽는 게 떠내보내기가 쉬울까요? 예, 얘네들이 너는 약해요. 그죠? 그래서 더 빨리 내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푸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어둠을 쫓아낸 그 자리에 반대되는 영을 풀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몸에는 있잖아요.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막 거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쫓아낸 그 자리에 다른 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빛을 우리가 풀어넣는 거예요.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자, 평안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떠나간 자리에 평안이 풀어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묶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떠난 그 자리에 빛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못 들어오겠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뭐 나는 뭐 1개밖에 없어요. 나는 뭐 3개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7개 다 할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얘네들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족속부터 할게요. 자, 해족속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를 얘기합니다. 자, 위에는 묶고 쫓아내는 거고요. 아래는 푸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할 겁니다. 그냥 뭐지? 저 쫓겨 나가겠어? 이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낼 거야. 쫓아낼 수 있어. 그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해족속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과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우리에게 정욕, 나태,
영적인 무관심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그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적인 열정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시작. 기르가스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거룩하고 영적 열정이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자랑, 교만, 자기 과시하는 영입니다. 시작. 아모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겸손과 온유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가나안 족속이에요. 물질, 쾌락, 더러움의 영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절제와 정결함이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 족속입니다. 정체성 혼란, 관계를 파괴하는 영입니다. 시작. 그리스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사랑과 화목이 임할지어다. 아멘. 희위 족속입니다. 거짓, 외식, 자기 기만의 영입니다. 시작. 희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진리가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부스 족속입니다. 자중심, 항복하는 걸 거부하는 영이에요. 시작. 여부스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순종과 자기 부인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